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안 가는 곳도 찾아가셨고 남들이 싫어하는 곳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사랑을 들어야 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사람,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 어느 지역,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까지 갈까요?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우리 예수님 믿고 삶을 믿음으로 복되게 해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끼리끼리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 취미, 또 사회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자주 만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 만나고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친구 만나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 친구 만납니다. 부자들은요, 부자들과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여성들은 여성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여성들과 친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내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못난 친구를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게 다윗의 자손이고, 이 자기는 유다의 자손이고 깨끗한 혈통을 갖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한 혼혈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세계에서 제일 남자가 잘생기고 여자가 가장 이쁜 사람들은 혼혈민족이래요. 순수 혈통만 가지고 있으면요, 남자도 못생기고 여자도 못생기는데, 저 코스타리카에 가면 여자들이 세계적으로 그 모델은 코스타리카에서 나오는데, 그 코스타리카가요, 혼혈이 많대요. 그리고 그게 이쁘대요. 근데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니까, 내가 나는 이 깨끗한 혈통을 갖고 있고요, 저 사람들은 혼혈족이야, 피가 더러워졌어, 그렇게 하고 무시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가끔 우리는 배달민족이야, 우리는 한민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피부가 검거나 또 우리와 다르면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안 만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다고 아예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남북으로 여행을 하려고 하면 이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탁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다고요, 일부러 요단강 동편으로 뺑뺑 돌아서 이제 남북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역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요 가끔 지역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어느 동네는 어떻고 어느 동네는 어떻고 지역 차별하는데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역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잠시 쉬는 중이었습니다. 한낮이라 뜨거울 때이므로 목이 마르고 물을 찾을 시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한낮에 뜨거울 때는 사람들이 낮잠을 자느라고 우물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남들 낮잠 자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들어 왔습니다. 물길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아유 나에게 물 좀 한 잔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요 여인들에게 남자들이 말 잘 안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또 사마리아 여인이니까요 더더군다나 말 걸면 안 되는데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제법 긴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참 이상하다.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말을 걸어? 아이고 이 참말로 별일이네.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어찌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이고 내가 왜 물 달라고 말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답이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또 궁금해졌습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우물도 이렇게 깊어요. 근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는 샘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예수님 말씀 듣고 곧이곧대로 믿어서 그 어떤 물 먹으면 이제 다시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 우물 안 다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남편 불러와라. 허허 여인이 큰일 났습니다. 남편 불러오라고 하는 말인데 뭐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사람 남편 아니지.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19절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해놓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선지자로 알아보니까 또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에서 예배하면 되느냐. 예배의 장소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은 아니 예루살렘 안 가도 되고 이 산에서도 예배하면 돼.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거기서도 하면 돼라고 말하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논쟁이 있고 왈가왈부하는데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생각되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배는 때에 따라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교회를 예배당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참 멋지고 좋잖아요.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납니다.
유럽에 있는 중세기 성당들을 가보면요, 와, 얼마나 웅장하고 엄숙함이 느껴집니다.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좋은 시설도 있어야 돼요. 여름엔 에어컨도 나와야 되고 겨울에는 온풍기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원한 이런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적인 예배는 예배당, 교회에서 드리지만 공적인 예배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 가든지 내가 주님 모시고 있으면 거기가 하늘나라고 거기서 나 혼자라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느 때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은요, 예배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약속한 시간이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배 장소로 다툽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배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사마리아 조상들은 자기들이 머무는 산에서도 예배해도 된다, 무방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예배 장소로 주장하다가요, 상대를 무시하고 또 경멸하며 서로 대립하다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정신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온 나라와 민족이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예배의 바른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본문에서 영은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영적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예배,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예배,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진리라는 말은요, 진실, 성실, 정직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들려져야 됩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이념을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듣는 예배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마다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세상 이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곡의 원리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좋고 들을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는요, 공연이 아닙니다. 요즘 어떤 예배는요, 잘 만든 한 편의 공연처럼 보입니다. 예배 준비팀이 기도하고요, 연습 많이 해갖고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마치 공연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연을 감상하고 기분 좋았다, 그런 뜻이 되고 맙니다. 예배 때요, 사람을 칭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높여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나의 진실성,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나의 본성,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믿음, 예배를 드리는 생각 등등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제가 젊은 날 신학생 때 실습을 하러 갔는데 성가대석에서 설교하는 시간마다 옆구리 쿡 찔르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주보에다가 메모를 해갖고 옆에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메모를 했으면, 주보 메모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갈 일이지, 그걸 또 놓고 가.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이제 예배당에서 한번 청소하다가 이렇게 돌다가 보면 성가대석에 주보가 있는데 거기에 온갖 글이 써져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보고, 이 친구들 예배할 때 딴 생각했구만,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뜨끔했어요. 예배할 때 메모를 해더라도 성경 말씀 좋은 거 메모해야지, 누구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그거 다 누군가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예배 때에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즘은요, 여행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가서요, 좋은 곳, 음식이 맛난 곳, 경치가 좋은 곳, 문화와 역사가 있는 곳, 나와 다르지만 독특한 문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 마을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여행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해외여행을 가서도 그곳에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예수 믿는 한국인들이요, 해외여행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지인들의 교회를 찾아가서 현지인들의 예배는 어떤가 또 경험하기도 하고 현지인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현지인들의 믿음을 본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속한 교단이 아닌 전혀 다른 교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젊은 날 어떻게 행운이 있어서 장기 해외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기 해외 연수를 갔는데 마침 부활절 이 앞뒤 주간이에요. 그래서 히랍 정교회 부활절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히랍 정교회는요, 우리보다 부활절이 한 주 빨라요. 히랍 정교회 부활절 예배를 이제 오전에 빨리 드리고 이제 한인교회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히랍 정교회 부활절 예배를 아침 8시에 갔어요. 근데 9시에 시작하는 예배인데 8시부터 한 사람 오고 8시에 저기 앞에 남자 넷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둘은 아이들이라 소프라노를 하고 둘은 성인이라 이제 테너와 베이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절이면 즐거운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4명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내가 듣기에는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누가 죽어갖고 슬퍼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장송곡을 불러요. 내가 참 이상하다. 아니 부활절이면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장송곡을 부르지? 네, 히랍 정교회니까요, 주보가 히랍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 헬라어를 아니까 이게 대충 읽을 수 있잖아요. 대충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히랍 정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시간 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앉을 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앉아 있구나.
아, 이 사람들은 예배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보다는 장송곡 같은 슬픔의 노래가 많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한 번 보았으니까. 영국 성공회 예배에도 가봤습니다. 천주교식으로 건축한 아주 웅장한 예배에서 성공회 신부가 성의를 입고 예배를 집전합니다. 헌금 시간이 됐는데요, 성공회 신부가 내려와가지고 헌금하는 거 이렇게 보고 묻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러다가 올라가더라고요. 아, 여기는 이렇구나 라고 한국인의 예배와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요,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엔 뭔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에도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들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나이에 따라서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교단마다 예배를 드리는 순서, 모습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젊은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찬양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은 그 찬양 따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찬양입니다. 나이 드는 분, 나이가 좀 있으면요, 그 예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 예배와 좀 연세가 드신 분 예배가 서로 적응이 안 되니까 이게 뭐가 옳다, 뭐가 다르다, 이거 갖고 이제 내가 옳다라고 살짝 얘기하다 보면 뭔가 거기 대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일부 예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새로운 방식으로 드리고, 공간이 많은 교회, 이 예배실이 2개가 있는 교회는요, 똑같은 시간에 이쪽에서는 전통적 예배, 저쪽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 교단의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도요, 젊은 사람의 예배와 어르신들의 예배와 좀 달라갖고 서로 대립이 있어갖고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방식의 예배를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때와 자세를 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당시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모두가 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영원하고 의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영원하고 의로운 왕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서 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의 백성된 사람들은요, 이방 나라로부터 억압을 안 당할 겁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스리면서 목에 힘을 팍 주고 살게 된다는 희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줄 거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본질, 예배의 자세, 예배의 중요성, 예배에서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메시아가 가르쳐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메시아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여인의 관심은 메시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시고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여인에게 대답하신 것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말씀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조상의 가르침대로 예배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대요. 그냥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 예배나 똑같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을 모르게 된다면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뭔가 어긋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계시고 예배의 정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의 혈통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유다지파 요셉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가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교도의 사원과 예배당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디 동남아시아 가면요, 바로 여기는 이슬람 사원도 있고 바로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케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 되면 이슬람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는 게 그냥 호텔에서 잠자는데 잠도 못 잘 정도로 시끄럽게 나오고 앰프도 무지하게 크게 틀어놨습니다. 아이고요, 평일날 이렇게 어디 갔다가 오면요, 길가에서 막 두드리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냥 앰프 크게 틀어놓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러다가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누구도 손가락질 안 해요. 누구도 욕 안 해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시끄럽다고 대번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와요. 그래서 조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들을 사람 듣는 거겠죠. 주일이 됐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두 친구가 각각 사원과 예배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교도인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바칠 짐승을 끌고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교도가 기독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왜 빈손으로 가냐? 왜 아무것도 안 갖고 가냐? 너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나는 가장 좋은 걸 갖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네 손엔 왜 아무것도 없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이 밝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게 가장 귀한 건데 그거 바로 나 자신이야. 나를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예배의 본질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세상에 선포한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폴 훈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의 응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명이요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이 중심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당신이 영생의 샘물로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를 궁금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실 메시아를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때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든 적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바로 우리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무한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죄인이라서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샘물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도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셨으니 생명 얻은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교회의 모습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자부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